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신학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처음 2시간 동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 창조, 섭리,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분명한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진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과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 진리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단을 구분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일 뿐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인성을 지니고 원죄를 가진 단순한 한 사람이라면 그는 우리 모두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는 없죠. 그러므로 그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죄로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속할 힘도 권능도 전혀 없는, 그러므로 그가 신이 아닌데 신이라 이야기하고 구원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사기꾼이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셔야만 하고 또 참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그가 인간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가 신이기만 하다면 그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인간으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표성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본질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당신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이 고난의 성육신을 스스로 택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구상의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탄생한 이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의 교리로 못 박고 불변의 것으로 못 박아놓은 회의가 언제냐면 주 325년에 니케아에서 온 세계 교회가 모여 회의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이때에 아리우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라는 자의 가르침과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 니케아 공의회는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셨으며 피조되지 않으셨고 그의 신적 속성은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 아리우스를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이 아리우스가 누구냐 하면 주후 250년 혹은 256년경에 태어나서 336년에 죽은 걸로 인정되는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성직자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며 하나님과 같은 본질, 동일 본질은 아니다, 그냥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강조하기를 영원 태초에 성자가 없이 성부만 계셨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자는 존재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피조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성자는 하나님의 성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성자가 존재하지 않고 성부만 존재했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는 성부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창조를 구상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성자를 영원 중에 먼저 창조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성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는 으뜸되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의 존재.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된 존재, 피조된 하나님,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는 격이 다른 동일 본질이 아닌 존재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진정한 본질의 하나님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성자는 예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아리우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교회의 거진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를 쫓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니케아에서 세계교회가 성경적인 토론을 벌여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 가르침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분명히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죠. 요한이 아주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이신데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 아니라 영원하시다라고 이렇게 피조물의 특성이 아닌 하나님의 특성으로 분명히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미 이전에 영원 전에 말씀은 이미 선재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그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의 신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강조합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요, 예수님을 일컫는 단어를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용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유대는 하나님과 같은 것은 결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 쓰는 영광의 단어를 그분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나 그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주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자, 말뜻 한자를 풀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왜 이게 신성을 나타내주는 말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인자 같은 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아니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유일한 용어 아닙니까?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이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위 예수님, 성자 되신 예수님의 구약적 표현이 인자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는 말로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올려질 신적 용어 인자 같은 이라는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께 쓰였다는 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쓰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독보적인 존재, 그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독보적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영광을 받음이 합당하다.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예수님께 돌려졌다라는 건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고,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스스로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에겐 결코 그런 권세가 없지요. 그런데 당신에겐 그게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8절인데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어쨌다 말하는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 되심을,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진행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날,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날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 인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인간에게 결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독보적인 권세인데 이게 인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확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적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이 말,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또한 모든 세계 교회의 연합체가 함께 모여서 대표들이 함께 모여 이것이 참입니다라고 합의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주후 451년에 칼케톤에서 모인 이 종교회의의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은 서로 연합되어 혼합, 혼동, 분리, 불일치 없이 각각의 본성을 그분의 속성으로 가지신다.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건 이미 니케아 회의 때 이미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두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본성이 한 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혼합, 혼동, 분리, 불일치, 충돌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 온전히 그분 안에서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확언했던 것이죠. 왜 이런 확언이 필요했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엄청 강조하는데 사람이라는 건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현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실제의 존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육체와 인성을 가진 게 아니라 환상, 환영처럼 우리에게 나타났거나 혹은 하나님이나 혹은 천사의 존재가 인간으로 가장해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걸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까지 이미 복음이 확장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 그들에게는 바로 그들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러한 생각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죠. 이런 걸 주장하는 자들을 우리는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되심은 강조하지만 정작 인간 되심을 부정함으로써 우리의 대표 십자가 대속이 이게 환상처럼 되어버리는 우를 스스로 낳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케톤 회의에서는 이건 이단이다라고 명백하게 정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가연설 말고도요, 단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성론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전에 성육신 이전에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성육신 하시면서 이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어져서 하나의 본성, 신성으로만 나타나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낳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인간 되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분의 십자가 대속이나 모든 것들이 기초를 잃게 되는 현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하나는 맞는데 다른 면이 맞지 않은 거짓된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를 맞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성의 증거들을 보자면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인성,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실 수가 없었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나중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따라 걸어가시는, 만약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 따로 보내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땀을 흘리시는 모습, 신이 땀을 흘린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땀을 흘린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땀을 흘렸다는 건 육체를 가진 분명한 인간이었다는 증거이고요. 또 그분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배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성경의 표현도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에 피곤하셨고 또 십자가에서는 고통을 받으시며 그 고통을 울부짖음으로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당신의 인간됨, 인성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인데, 왜 그래야 하는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죄 씻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한 번의 죄를 위해 보편적 제물이 양이었죠. 한 마리의 양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인간이 한 번의 죄를 위해 한 마리의 양이 필요하다면 인간은 도대체 일생 동안 몇 번의 죄를 지을까요? 인생에게는요, 수도 없는 죄를 짓는다면 한 인간에게 일생 동안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제물 양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을 다 잡은들 그 모든 인생의 죄를 속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한 사람의 영원한 죄를 속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의 한 번의 죄만 상징적으로 씻어주는 건데요. 왜? 예수님만이 진짜 씻는 거고 양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양의 피값으로는 한 사람의, 그것도 한 번의 죄밖에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려면 도대체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양은 인간보다 가치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한 사람 분량밖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오직 누구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오직 피로만이 이 죄가 씻어진다고 했는데요. 피라는 말은 죽는다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특성은 죽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신의 특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고 대속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원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여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성취할 수 있는 공통 분모는 누구만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역사는 오직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면서 진정한 인간이어야만,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무엇 하나만 이야기하거나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적 가르침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속죄, 대속의 양의 필수 1번 조건이 뭡니까? 흠없는 양이어야만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속죄 제물의
1번 모든 공통적인 필수 요소는 무흠한 죄 없는 흠 없는 양이어야 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다고 명확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본질적으로 그분에게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요, 자범죄와 원죄라는 두 가지의 죄를 우리는 이야기하죠. 자범죄라는 말 뜻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범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적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죄는 뭐냐면 원천적인 죄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해 그 죄성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유전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져서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죄 짓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아들에게 살인을 가르쳤을까요? 살인이라는 걸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겁니다. 인간이 이미 원죄로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었다는 증거를 가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아버지와 어머니, 인간의 혈육으로 태어난 존재는요, 이 원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시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모두가 원죄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사람이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라 남자 없이 성령께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정을 따라 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의 영향에서부터 배제되는, 비켜가는 그런 은혜에 낳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흠한 분이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 땅에 그냥 십자가 지로만 오셨다면 굳이 동정녀 탄생을 하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그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무흠한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죄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흠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대속할 때, 구약에 속죄할 때, 죄인인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갈 때 양을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 꾹꾹 누르며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양을 제사장이 잡아 죽임으로써 피 흘려 죽이고 번제물로 태워 드리고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피 흘려 그 죄가 그 양의 죽음과 함께 죄도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얻고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넘어갔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가 죽음으로, 그 양이 죽음으로 죄도 함께 없어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래서 나는 죄값을 치룬, 대속받은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가, 구속, 우리가 이 죄를 전가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손 얹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게 될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십자가의 주님에게로 넘어가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나는 모든 죄의 해결함을 얻는 은혜의 교리,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이중전가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중전가. 이거 뭐냐 하면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내게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죽으셔서 죄는 없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음으로써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 용납된 자, 구원 얻는 자가 된다는 교리가 바로 이중전가입니다. 이렇게 서로 전가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허덕일 때에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 죄를 고행을 통해서 낱낱이 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사제에게 가서 자기도 사제지만 다른 사제에게 가서 늘 고해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다가 또 생각나면 또 돌아가서 또 고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 이 루터가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런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이 고해 신부가 루터는 받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고 자주 오니까.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이 죄를 어떻게 씻을까에 창념하다가 그 로마의 그 성당의 큰 계단 위를 그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자기 스스로가 고행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서를 그가 연구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였기 때문에 연구하다가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구 신부한테 이걸 고해성사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씻음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완벽한 해방감을 누리고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자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신인 그분이 참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신앙의 베이스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이렇게 성경적 가르침으로 그대로 받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두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